신앙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체험과 영상을 명확하게 갖지 못하면 여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약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이후 일주일 만에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 체험된 부활, 그 부활은 놀랍게도 바로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바로 우리 레오 슈터의 교황님도 첫 착자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라파트시아 시아금 보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그랬습니다. 부활의 예수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아직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의 손을 내 두 손과 옆구리 구멍 횡한 그곳에 만져보아라. 이 만져보아라가 아니라 그 너의 두 손을 집어넣어서 후벼보아라. 바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똑같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빵을 쪼갤 때에, 음식을 나눌 때에 말씀 안에서 은총으로서 체험이 주어졌다. 이 모든 부활 체험이 종합된 것이 뭐냐? 뭡니까? 미사. 이 미사. 예수님이 미사를 세우셨고 당신이 부활의 모습에 그 핵심적 상징을 다 어디다 집어넣었어? 미사 안에서 기념하는 겁니다. 미사 안에서 이 사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듯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루 시작됩니다.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하듯이 이 체험된 부활을 사는 이들은 일정한 신앙을 갖습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의 핵심은 기쁨이고 빛의 생활이고 또한 순종의 삶이고 더없이 성령의 삶이며 또한 성모님처럼 비구원적인 차원에서 구원으로의 중재의 삶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일정한 기쁨을 산다. 이 기쁨이 우리말로는 그 기쁨입니다. 그냥 이 로또 당첨돼서 얻어지는 기쁨일 수 있으리야. 지나가다가 양놈 지갑 주는 거 그런 것이 기쁨일 수 있으리야. 이때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기쁨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성자 예수님이 맛보았던 이 각고함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조이, 성서 원어는 조이하라. 이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일정한 기쁨. 어쩌면 대사제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감옥에 집어넣어도 기쁘더라. 매를 때려도 기쁘더라. 돌을 맞아도 기쁘더라. 이 기쁨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바로 가난한 일과 나누어 쓰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 이것이 사도행전 우리 교회의 역사책 2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세상에 한 번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유토피아, 이것을 초대교회 우리 부활의 공동체는 이것을 살아낸다. 있습니까? 이 삼산함, 이것을 우리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천주교 신자들은 조금 폼 안 나. 그죠? 좀 치이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당당하게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가 만져지도록 어깨에다가 힘을 빡 줘도 좋아요. 너무 겸손, 세상적인 겸손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겸손 좀 흉내냈으면 좋겠다. 바로 이 부활신앙의 핵심의 또 하나는 바로 우리 부활을 체험한 부활신앙 사는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운데 묘한 힘에 이끌리더라. 이것이 바로 푸네우마티콘 성령의 삶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면 성령의 삶. 성령의 삶. 이게 내가 여지껏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내 능력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능력대로 사라진 것이 어디 있는가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시오. 여러분 능력 그때마다 다 위태위태 줄 타듯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런 능력 있어? 뭐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보면 이러한 가운데 부활 신앙이 내재화돼서 내적으로 깊이가 돼서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니 이것을 복음 선포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복음 선포. 복음 선포. 사도행전 5장서부터 지금 11장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체험한 1세기 크리스찬 공동체의 핵심적인 복음 선포의 주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스테파노였다. 두 번째는 필리포스였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였다. 네 번째로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리는 바르나바였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우리의 호프 바오로가 움직이시고 이걸 차곡차곡 쌓아놔야 이 말씀에 대한 힘을 알지. 알겠어요? 교회를 너무나 모르니까 너무나 깜보는 것 같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 바오로가 등장하기 전에 이 루카복음 저자는 바로 베드로를 반드시 강조시키는데 야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이 기쁨을 사는데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죠? 아무리 좋은 지향을 갖고 있더라도 며칠 못 가. 그죠? 명절날 가서 기쁘게 부모님께 만나고 식구들 만났어. 근데 이튿날 되면 전부 다 쌈박질.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 제일 끝발 있는 게 유다계 그리스도인, 유다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 전파되면서 그리스계 유다인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늘 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또 적자라고 하는 그런 걸 내세우면서 이 정결례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방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뭘 알아?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시에서 어제 사도행전 복음을 사도행전 1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미사 안 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해야 오늘 얘기가 돌아가니까. 바로 이 베드로는 이 기도하다가 환시를 보았는데 바로 정결례법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얘기하자니 이 유다인으로서 이 폭력을 가는 것 같고 이걸 얘기하지 않자니 유다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을 받고 이 난처 진폐의 양념에 빠진 베드로는 이 고민할 때 환시로서 성령께서 이끄신다. 이 세상에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깃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있다. 그때 환시 중에 베드로야 일어나 몽땅 잡아먹었다. 그렇지? 이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너무 따지는 게 많아.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한 참된 기쁨의 주님입니다. 모두 잡아먹어라.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본래적으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그 누구가 속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폼나죠. 근데 요즘에 뭐 제대에 가서 너무 따지지 마. 그렇게 해서 이 불경스럽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성령께서 이것을 이끄시는데 바로 이 성령의 기쁨 때문에 제일 많이 재산을 갖다 내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바르나바. 이 바르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바르나바에 대한 출현 배경을 보면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유다와 사마리아, 그죠? 그것을 넘어서서 페니키아와 키프루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래서 유다인들이 받아들인 이 사람들을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들 가운데는 키프루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누구?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 두 개 딱 나오죠? 이걸 알아야 구분이 됩니다. 우리 초대 크리스찬 공동체는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생기는 이들 가운데 바르나바를 선수로 보낸다. 왜 선수냐?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수많은 사람이 바르나바를 통해서 인도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파견한다. 이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죠. 그의 고향 어디? 타르수스, 안티오키아 타르수스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리운 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원어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크리스티아노이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찍어 비아냥거려서 뭐라고 그래? 한쟁이라잖아. 한쟁이. 예수쟁이 이런 말. 부정적인 말로 시작돼요. 기득권자들은 항상 뭐든지 부정적으로 배타적이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 그리스도이란 말은 거기서 부정적인 틀 안에서 태동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안티오키아에서 커다란 믿음의 체계를 이루어서 안티오키아 학파와 이것이 더 확산이 돼서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만들어졌다. 이때 최고 알렉산드리아 후프 295년 이집트에서 아타나시오 교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군더더기 없어요. 끊김도 없었고 단절도 없었어요. 이러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홍주 승교 성지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오신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 척박한 땅, 조선의 땅을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고 또한 양관과 상관이 없는 계급이 타파된 세상, 인간이 존엄한 세상을 구현토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장한 순교자, 4분의 순교자와 복자와 2000명의 순교자를 기리고 그들의 삶을 살겠다고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순례객들에게 우리 천주교 신자는 순례할 때 제발 좀 맥을 잡아라. 맥이 없으니까 맥을 못 잡으니까 이성지 가면 이렇고 저성지 가면 저렇고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이 현양받을 힘이 생기겠냐 이거죠. 맥을 잡아주겠다. 바로 이 홍주 순교 선지는 우리나라 2차 선교지. 1차 선교지는 한양,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알겠어요? 이 맥락을 말씀드리면 1784년 이승훈 베드로에 의해서 중국에서 국경에서 세례를 받고서 2권의 책을 갖고 들어온다. 바로 이 한토한 신부님의 7극이라는 책과 또한 이 마테오리치 신부님의 천주시라는 책 2권을 가지고 들어온다.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그의 스승 이벽 세례자 요한과 번철신 암브로시오에게 세례를 준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천주교 교리책을 연구하는 모임이 생기면서 이 천주교 집회가 만들어지니 그 모임에 양반을 넘어서 주민들도 끼기 시작합니다. 모임이 커진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이 교리책을 연구할수록 최고 중요한 게 미사요.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미사를 직전할 사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유례 없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번 주는 자네가 신부님 하시게. 다음 주는 자네 차례일세. 이게 바로 여러분 아는 가성직 제도라는 거. 같이 하면 가성직 제도. 가성직 제도. 짝퉁 신부님 만드는 거. 전 세계 유례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 그리고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선수를 뽑아요. 그들이 뽑은 신부님 10명. 이 10명 가운데 주교님 역할을 하고 있던 이 권일신 프란스 파비. 그때 당시에 이 전라도 진산 땅에서 조상 제사 거부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로 한양에 불똥이 튀어서 이 박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양반들은 전부 다가 숨거든요. 이때 권일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사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존창 루도비코 노비입니다. 그럼 자네는 고향의 날에 가서 선교하시게 해서 붕 떠서 이곳이 바로 2차 선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예산 땅, 홍성역 예산 여사울에 정착하면서 미사를 드리고 또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때 공소, 성당 이전의 공소 이전의 건물 모르시죠? 공소 이전에 이들은 집을 짓고 천당이라고 이름을 짓거나 신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서 천주교 종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로 천주교 신자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 종교로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정조왕은 이 자연환경적으로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온 이 내포 지방 그리고 조선의 행정체계는 그때 당시 충청도는 4개 주가 있었으니 홍주, 공주, 청주, 충주. 이 홍주목 당산관 정상품의 밑에에는 22개의 현이 있었습니다. 이 현이 오늘날로 치면 여기 서천서부터 평택까지 안중대역이 다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이게 다 홍주목 관할입니다. 근데 정조는 천주학을 사학으로 규명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교리책을 빼앗기 위한 단청을 바로 여러분 앉은 뒤에 바로 경사당이라고 하는 동원을 짓습니다. 정조는 참으로 묘하게 이 행정을 피는 당산관 정상품 무관과 함께 이 당산관 무관 정상품을 같이 경사청 동원을 이곳에 동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경쟁을 하다시피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는 시스템이 또한 그때 처음 생긴 게 오늘날 북한의 주민 통제 시스템인 오가작동법이라는 겁니다. 5가구당 한 단위를 꺼서 천주교의 천자마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잡혀온 사람들, 각 현에서 목까지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 선수들입니다. 현에서 햄이 현 알겠습니까? 이 현에서 잡히면 여기서 박해 또한 형벌을 버틴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곤장 1대 맞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곤장 3대 맞고 배교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1차 통과에서 전부 다 이곳에 보입니다. 이곳에서 돈 있는 사람들, 양반들은 또 소송을 걸어서 상급기관인 공주 가명, 관찰사가 있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거나 이들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바뀝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홍주 읍성 내에 잡혀온 천주교 신자들은 바로 양반이 아니라 양민과 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사람 같지 않아서 죽여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죽는 방법은 교수형으로 죽고 참수로 죽고 옥사, 매를 맞아 장사, 얼려서 죽고 동사 또한 생매장으로 죽고 목이 쳐서 참수로 죽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죽은 인원들이 2,000명이나 넘는다. 이름도 남기지 없다. 그렇지? 이들 가운데 너무나 끔찍하게 박해가 심해지자 여기서 삐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경상도 대구로 도망가고 강원도 전라도로 도망가니 박해는 천주교 복음화의 귀한 수단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이 성지는 여기서 지금 도망가서 여기서 모여 살았구나. 교회 공동체. 또한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서 묻혀 있구나. 여기서 알겠습니까? 이 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사적으로 한양은 머리라고 칭하고 싶고 여기는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삐져나갔습니다. 심장 얘기하기 너무 강렬해서 제가 척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퍼져나갔습니다. 여하튼 그걸 쉽게 알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삼위 수교 성인, 그죠? 예, 이 백삼위 수교 성인은 이 이를테면 원시안 베드로 복자 이분은 이 기록상으로 순교하신 순교자 중에 세 번째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진사사건 권상현 야고보 윤지충 바오로 다음으로 원시안 이 베드로입니다. 이분들 뒤에 50년 뒤에 이분들 뒤에 70년 뒤에 기회박해 병인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지순례 다니는 전부 다 병인박해인데 순교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죽은 이 모범을 따라 순교를 그냥 그 모범을 따라 죽은 이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1984년 백삼위 순교 성인품을 올릴 때 이 한국 땅에는 이만큼 성인들이 많다는 뜻으로 100명. 왜? 이 기회밖에 이전에 초창기 순교자들이 많고 선배들이 태반으로 많은데 이 숫자가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숫자가 많다는 이유 후배들을 갖다가 주로 성인품에 올리는 좀 기현상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만큼 성인들이 많다는 뜻으로 100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윤총의 비화를 있다 해서 103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복자들 그 출신지 이분들에 대한 출신지 잘 보세요. 다 어디에 있나? 42%가 전부 다 이 홍주 출신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성지인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죠? 저도 답답해요. 저도 안식년 주신다더니 인사는 여기로 내드렸어요. 그죠? 좀 감정적으로 열받습니다. 교회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와서 보니 당연한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따져보겠습니다. 왜 이토록 중요한 성지를 이렇게 조성을 안 했느냐고 했을 때 바로 이곳에 이국성 내에 민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런 칠리나 저런 갈매국 같은 데는 따로 여기 외곽에 있는 데는 성지 조성이 쉽죠. 오히려 여기는 민가들이 다 나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성지가 조성이 되는데 어떤 지자체와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하튼 제가 오자마자 원치 않게끔 일어났던 현실은 바로 여러분이 이 사후에 순례하실 텐데 이게 홍주 천년 역사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한옥 건물로 지금 젖어 있는데 그 건물 옆에 4층 건물 한약국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1층이 20평짜리 아시죠? 20평짜리 그 월세를 내고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홍주 육성 보고나 사업을 합니다. 2032년도에 이 보고나 사업을 마친다고 하는 건데 그때 되면 이곳이 민가가 하나도 없고 민속촌처럼 변한다는 곳인데 그때 그걸 위해서 이 홍성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이 성기성장 갖고 있었던 이 월세를 내고 있었지만 그 건물을 작년 9월에 매입해서 부셨습니다. 그 과정에 이참에 천주교 성지 성당도 읍성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될까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답은 쉽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알력 다툼이 있었고
그런데 한 공식자가 그럽니다. 신부님이 제 아무리 그래봤자 이 안에 육성 안에 천지가 땅이 단 한 평도 없다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무급다짐으로 이 땅, 여기 이 땅을 이 가게 3개가 있었습니다. 인쇄소, 뭐 비용시대가지고 이 건물을 사서 이 신축 행위를 못하니까 대수선을 가서 리모델링해서 작년 6월부터 이곳에 입주해서 산 겁니다. 저가 터졌죠? 여러분들의 성당은 넓고 높습니다. 이 성지는 이런 과정을 그래서 이 성지성을 갖고서 있지만 이것도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될 판입니다. 어떤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과정도 적잖이 쉽지 않고 또한 이 안에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지 성당과 그죠? 우리 복자와 순교자들 기릴 수 있는 전시 공간, 복합문화 공간이 마련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눈이 높아서 커피도 한잔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과정 속에 많이 기도가 필요하죠? 또한 많이 이렇게 중요한데 한국 천주교회는 이 국제성지가 지금 생겼는데 해외가 국제성지인데 교황님, 칼슨 교황님 다녀가셔서 그 영향이 큰데 이 한국 교회사 정사로 볼 때는 무게감이 적습니다. 우리가 보아요. 그래서 이 무게감을 더하려면 저 외국의 패키마크 루르드급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바로 이거 두 번째 수교태인 홍주 수교 성지가 제대로 털을 잡고 또 해미 성지와 이 솔메 성지 김대건 신부님 또 중요하죠. 또 실리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 묶어서 이 묶으면 이 차로 20분 25분 거리에 다 있으니 이 그룹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루르드와 맞먹을 수 있습니다. 파티마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립니다. 저의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지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그냥 말뚝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1년 남았는데 여기서 그냥 인사야 어떻든 간에 이걸 또 누가 어느 신분이 와서 이 고생길을 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장을 낼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와 청소를 함께 하십시오. 아멘. 아멘.